할렐루야. 8월 2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를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8월을 또 새롭게 맞이하면서 이 8월 날 시작되는 우리 뜨거운 금요일, 오늘 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오늘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30절 성령의 행전을 우리는 계속 이제 다시 사사기를 보다 또 사도행전을 보다 하면 구약과 신구약을 보는 것이 좀 혼선이 아니고 오히려 구약의 예언과 구약의 죄악성과 구약의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더 선명히 알 수 있는 연결선상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마음을 여시고 오늘도 신약의 사도행전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12절에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 가는 과정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이 물론 지금은 바울이 되었습니다마는 자기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유대인을 핍박하는 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자리로 바뀌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여기 아나니아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살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경건한 사람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죠. 아나니아는 전통적인 유대교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는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마음이 굳지 않았다. 강팍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새로운 신약을 열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하여 바울의 얘기를 듣게 하시고 바울에게 안수함으로 잠시 동안 멀었던 눈이 다시 밝아지는 그런 영적인 접촉점을 삼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이가 이 13절 보세요.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한 3여일 동안 도무지 눈이 열리지 않고 강렬한 빛 속에 갇혀져 있던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눈이 돌아오고 시야가 확보되고 다시 그를 볼 수 있는 자로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쓰기 위해서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공증을 받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직접 그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는 바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할 좋은 어떤 연결 고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사용하시되 사람에게 마음밭을 흔들어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차피 굳고 아주 고정관념에 매여 있고 강팍한 사람들 어떻게 전합니까? 그가 좋아하는 취향이나 또 그가 관련된 어떤 인간관계가 있으면 문을 열잖아요. 이제 그렇게 열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에요. 복음은 사람에 대한 전파이지 뭐 피조물과 사물에 대한 전파가 아닙니다. 아니 심지어 사물에 대한 접근일지라도 급작스러운 것은 무리가 되고 잘 전달이 안 됩니다. 단계별로 부드럽게 전진할 때 자연스럽게 스며들듯 복음은 증거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은 아내아를 쓰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이렇게 함으로 아나니아는 영적인 멘토가 되고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는 이제 드디어 껍질을 벗고 유대교의 껍질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구원받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 거듭나시는 공인된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아나니아의 이런 안수와 기도로 내가 열렸고 그의 지도를 받고 세례를 받고 죄를 씻음 받았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17절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자 이거는 본인이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나니아 얘기를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았던 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환상 보기 원하십니까? 환상은 뭐 가능한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구분하면 밤에 꾸는 꿈은 대개 꿈입니다. 환상은 낮에 보는 겁니다. 주로. 그리고 이 환상은 말씀이 하나님이 기록되기 전에 내 백성에 대한 분명한 선명한 계시로 자주 쓰셨죠. 그러니까 요셉도 환상을 본 거고 이사야도 환상을 본 거고 사도 요한도 환상을 본 거고 바울도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환상을 추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주어진 성경 말씀을 내가 의심하거나 폄하하는 태도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한 환상을 보였다. 바울은 지금 환상으로 많이 인도받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을 전도하려다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으로 그는 전도행을 떠났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믿을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한 황홀한 중에 환상으로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18절 보세요.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예루살렘은 율법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은 아브라함 때부터 오로지 지성소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들만을 알고 있고 선민의식으로 차 있고, 근데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의중을 다 모르는 거죠. 보이는 성전, 보이는 성소 이것만 중요했지 하나님의 실제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죠. 이게 영적 한계입니다. 율법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는 자는 없었죠. 오늘 율법으로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데 이 예루살렘 도성은 철저하게 율법으로 완전히 포위된 도성이었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하니 너는 나가서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런 내가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봉에 서서 내 돈까지 써가며 열정으로 지켰던 나를 다 유대인들이 나를 보고 알터인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본질적인 뜻이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불렀다면 나는 너를 로마의 시민권자여 헬라어에 능통한 너를 이방인, 다시 말하면 소아시아와
지금 이 마케도냐와 그리스와 이 로마까지를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여기서 네 자리가 아니니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강력한 저항과 강팍한 자들을 인하여 위협만 받지 말고 떠나가라 하는 말씀을 했다고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걸 들었지 않습니까? 유대인 가운데는 거기 산헤드린 공의원이 있어요. 제사장들도 있었다고 봐요. 22절 말씀 보세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자, 그 강팍의 농도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여기 한마디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없애버려야 한다. 떠들며 옷을 더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자, 아직 채찍질은 안 했어요. 천부장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흥분하는 걸 보니까 이놈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좋지 않는 죄를 범한 자구나 하고 판단하고 채찍질하라 명령했는데 25절 보세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재판에서 판단도 않고 나부터 린치를 가할 수 있느냐? 여기 로마 시민권이란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 시민은 여러분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군대에 가서 사선을 놓으면서 20년이나 25년 근무해야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마 시민권을 받는다는 것은 정통 로마 가문에 태어난 자녀 외에는 받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으로서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됐을까? 여기 내용들을 자세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바울은 군대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추정한 것은 주전 60년경에 로마의 폼페우스가 유대를 점령했을 때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로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어느 날 그가 노예를 자유인으로 석방하는 때가 있었어요. 자유인이 되면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로마 시민권을 받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아마 그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가 미국에 밀항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불법 체류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미국은 몇 년 단위로 대통령이 또 좀 진보적인 분이 오면은 또 이분들에게 다 영주권을 주고 또 영주권 지나면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취하면서 미 합중국의 국민으로 받아들이죠. 그렇게 되면 당당하게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는 시민권자는 굉장히 황제가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은 절대로 지역 분봉왕들이 할 수 없어요. 황제가 사인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16절에 백부장이 듣고 가서 26절에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왜? 백부장이 천부장보다 낮아요. 천부장이 더 고위직입니다. 그러나 천부장이 잘못한 것도 로마 시민권자라면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 어찌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하고 지금 그가 화급히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묻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냐? 그래 28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천부장도 로마 시민권이 아니었다가 돈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를 쓰실지 몰라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받은 달란트와 은사도 때가 되면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For the gospel of God,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복음 때문에 모든 환경과 과정과 나의 여정까지 인도하신다. 쓰심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 앞에 복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